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특송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설교안을 이렇게 SNS로 확인하시고 또 컴으로 확인하셔서 보시고 그런 참고를 하시고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설교 토의안을 하고 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마음도 급하고 또 오히려 또 혼선스럽고 해서 가감하게 절반은 좀 잘라내 생략하고 말씀을 바로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하면 시간도 아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준 설교 강의안은 옆에 펴놓으시고 성경을 직접 펴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팔복의 학생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눈은 또 거짓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최소 예배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 때문에 예배를 차라리 안 드리고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마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차라리 하나님 부를 때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지. 적당하게 구운 것도 아니고 쌈킨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하면 타다만 나무는 다시 불 붙이기 어렵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강조법을 쓰는 거예요. 예배를 10분, 20분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세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좀 어리고 또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약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끔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다른 일 하지 말고 컴퓨터나 다른 거 보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예배가 잘 안 되면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그럼 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이야기할 거니까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오늘 말씀은 크게 이야기하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휴거라고 주제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휴거라는 주제가 크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보는 사람의 입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휴거를 여러 차례 언급하셨기 때문에 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지 상징이나 영적인 해석이 아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에서 하늘로 우리가 변화다 받은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영체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올라갈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 휴거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으로 다시 제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특히 성경의 많은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우리 신앙을 좀 긴장시키고 또 깨어있는 신앙 또 나쁘게는 신앙을 겁박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겁주고 때로는 또 무섭고 두려움과 심지어는 또 공포스러운가 또 다 좋게 이야기하면 깨어서 이 세상에 치여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구원받은 그 교회가 예수님 앞에 더 깨어서 이긴 자를 승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인 말씀이지 이것으로 크리스찬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심판으로서 마지막 결론을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힌 자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보존해 주겠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사람을 겁박하는 데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우리 안에는 평안과 한 천국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 주지 않습니다. 그 천국에 가서 기쁨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는 죽음과 심판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한데 두려워서 떨면서 무서워서 오줌을 저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심판은 무서울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편안한 포구 가운데, 안전한 포구 가운데, 안식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습이 1장에 나오고 그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닮은 교회 7교회를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해. 거기서 너희들이 이기고 약간의 고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고난도 아니며 약간의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나를 닮도록 해라. 그래서 2장과 3장의 7개의 교회.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 주겠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신앙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사탄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서울 정도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천국의 교회의 모습을 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마지막에 이 심판이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결국 죄와 죽음과 사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네. 교회 밖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을 누가 하느냐? 어린 양 예수가 한다. 네? 그래서 5장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심판 주면 칼을 두고 무섭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어린 양, 십자가에 죽고 제물을 죽어버리고 힘없이 비명소리에 죽어가는 어린 양이 피 흘린 어린 양이 어떻게 심판이 되겠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죽음을 심판한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서는 이 우주의 영계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심판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쭉 그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이 세상이 어떤 10번 100번 깨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에 지구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나왔던 충분한 종말적인 사건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 당대에 살아갔던 사람은 충분한 종말, 세상이 깨지고 세상이 지옥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묵시록에서 나타난 그 충분한 그런 경험들을 해왔어요. 제가 요새 1차, 2차 세계대전의 그 다큐멘터리를 요새 쭉 읽으면서 내가 그때 안 태어나서 그 현장이 없어서 참 다행이구나 이럴 정도로 참 비참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없는 사람으로 총으로 폭탄으로 죽여야 됐어. 충분하게 종말론적이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는 한 인생을 살면서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있는 그 종말적인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 충분하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런 종말론적인 내 앞에 펼쳐지기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절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절대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피할 철을 주시고 절대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심판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신앙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 지구의 종말이 오겠죠. 곧 옵니다. 우리 때에 올 수도 있고 앞으로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건 너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는 조만간에 꼭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참고사항이지 내가 그것에 모든 것을 그걸 우리 신앙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6장에는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죠. 이제 심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심판,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나팔 심판, 그 다음 대접 심판. 인 심판은 6장이에요. 6장에 6개에서 7개 심판이 7개의 인을 떼시죠. 그 떼는 분은 예수님이 떼십니다. 예수님이 떼셔서 흰 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구에 어쩌면은 반복적으로 큰 총론적으로 그런 심판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이 됐고 사탄은 이미 결박을 당했어요. 이제 ing 진행 중에 점점점 강도 높게 마지막 피리어드 엔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심판 또 순교자 기도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또 고통과 이 땅에 환난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냐고 살았던 자들 또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이 심판에 동참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기도는 지구의 축을 흔들리고 지구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심판을 땡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강도를 조절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5번째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 다음에 6번째 심판은 지구의 마지막 자연적인 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천체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아니네 유라대감인가요? 해가지고 혼선이 왔다 갔다 하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6장을 해석하는 장이에요. 해석하는데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같은 말이죠. 이 심판은 바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표고 그의 종점이고 그것이 기준으로 심판을 내가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종말 심판은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존하고 성도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다 파편에 죽고 여기서 이 땅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이 종말론을 주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두 번째 심판 대접 심판. 대접 심판이 아니고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은 8장 9장 땅과 바다와 강과 또 천체와 그 심판이 그는 대접 심판도 같죠. 자연의 어마어마한 지구의 3분의 1이 생물이 죽고 사람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바로 나팔이다. 마지막 경고 같은 심판이죠. 특히 5째 심판은 무저갱이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사람의 몸속에 육체되는 슈퍼스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때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슈퍼스타가 지구촌 어디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중요한 것은 무저갱이에서 파괴자라는 두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NWO의 New World Order의 신세계 세계의 그런 초자연적인 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 강에서 2만만이면 2억 군대인데 그 마지막 많은 학자들은 3차 세계대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저갱이에서 파괴자라는 슈퍼 뭔가 존재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죽이는 무저갱이의 황충이 일어나는 그 사건과 2만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그 직전에 우리가 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뼈대를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놔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설이 있을 때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내가
성경을 문해적으로 연구하면서 또 여러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쭉 봤을 때 가장 중립적인 내가 해석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장과 11장은 그 마지막 심판 때의 해석이죠. 그래서 10장은 무엇입니까? 10장은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그 다음에 그 책의 말씀을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전해라 그랬어요. 결국 마지막 이 나팔 심판의 기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는 그 기준점이다. 그 기준점. 그것이 가득 찼을 때 주님 마지막 때 올 것이고 이 심판을 주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수없이 구원해내고 보호하겠다. 그런 것이 바로 10장이고 11장도 그런데 연속되는 한 과정이다. 11장의 내용은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쓴 책을 먹고 그다음에 그것을 배가 아프더라 전해라. 그렇게 두루마기를 먹고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을 지금 1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고 1절부터 2절은 성전을 측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은 그 두 증인이 존재를 나타내고 7절부터 13절은 그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은 그 두 증인이 사실은 부활해서 다시 승천하고 그 다음 휴거하는 그래서 하늘 성전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11장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을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앞에 작은 책을 받았고 그 작은 책을 먹어서 배에 쓰지만은 전해라. 네? 전해라. 왜? 나팔 재앙이 마지막에 쏟아붙으면서 하나님이 그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를 구원할 성도를 위해서 너희가 전해라 그 말씀이에요.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성전을 측정하라.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데 성전을 측정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인가? 그 당시에는 줄 자라는 게 없었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요새는 이제 바로 그냥 디지털로 또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갈대가 연하고 그 갈대를 잘 만들어가지고 측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갈대를 줬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성전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건물을 부술 때나 건물을 세울 때 보통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재단을 하고 전체에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측량한다 그러죠. 그렇게 합니다. 그 성전을 측정하는데 솔로몬 성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당시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다 해파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 지내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귀환할 때 그때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성전 측정할 때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복원한다, 성전을 다시 완성한다, 성전을 다시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구원을 신약의 구원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모시고 성전이 되었듯이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회복하고 보존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로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내라. 그런 의미에서 1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3절 한개 선생 네. 빨리 준비하고 자 에스겔서 40장 2절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띄운 말씀을 봐주세요. 2절 에스겔서 40장 2절 우리 학생들하고 다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네, 측량하는 장대가 갈대 장대, 3줄은 3배줄인데 이거 에스겔 환상이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 전에 에스겔이나 이제 많은 이제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많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마지막 때 성전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사야다, 에스겔이다, 스가랴다, 에레미야다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 마당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고 42달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 바깥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고 보존하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 종국적인 모습인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됐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심판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축복, 기복신앙은 좋지 않지만 팩트는 사실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기아가 굶주림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건 그대로 둘 수밖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건 종국적으로 42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증인 여기서 두 증인이라 아니죠. 2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 42달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겠어요. 42달이면은 한 달을 30일을 잡으면 며칠이죠? 42 곱하기 30 하면 암산이 잘 안 되죠. 1260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죠. 42달 또 내지는 3년 6개월 또는 1260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42달을 날수로 하면 1260일이고 이걸 해로 따지면 위어로 따지면 3년 6개월이 되는 성경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은 다 드릴 수는 없고 71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 종국의 이 세상의 마지막 끝 심판을 이야기할 때 71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1회는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첫째 7일회. 하루를 1회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하루를 성경에서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7일에는 77에 49, 49일이죠. 1년을 잡으면 49년을 이야기합니다. 49년은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그 성경을 완성하는 기간을 49일로. 그 다음에 나머지 42주는 434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건축 이후에 434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를 지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진정한 성전이 완공이 되신 것이죠. 그게 42주고 그러면 7주 곱하기 42
42주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62주입니다. 제가 62주, 62주인데 7주 더하기 62주는 69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주가 남았어요. 70주 중에 나머지 1주를 가져가 종말의 마지막에 7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 기간의 대심판, 대환란의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7주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한 일회를 반을 나누면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한 일회가 마지막 남아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그 일회 중에 다시 절반을 잘라서 반반 나눈다. 그 반을 42개월이라 하기도 하고 3년 6개월이라 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전 3년 반 여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어마무시한 심판 화라고 있어요. 특히 대접 심판이 이게 42달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1260일 예언하리라. 이거는 전 3년 반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큰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복음 증거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1260일이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이 마지막 42달 3년 6개월 동안 어마무시한 대접 심판을 받기 전에 마지막 찬스를 주는데 마지막 기회에서 수없는 자들을 불러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게 10장하고도 10장 11장은 같은 장이다. 같이 연결됐다 이렇게 봐도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두 증인일까? 예수님이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두 증인씩 이 짝을 재서 보냈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한기 선생. 네.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습에서 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몇 장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이 성부에 없나요? 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나요? 그 자체가 내가 안 보냈나? 내가 보낸 걸 안 썼나? 자, 마가복음은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70문도를 2명씩 짝을 지었더라.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동안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 보통 2명씩 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의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투, 여기는 투를 말하는 거, 원, 투 할 때 두 증인이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굵은 베옷이라는 단어는 보통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베옷을 입고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제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 회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옷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요한의 말씀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1260일은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대환란 기간에 어마어마무시한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에 이 증인들의 복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증인을 4절에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서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해요. 두 증인은 누군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스가랴서 4장 2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분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분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등잔과 기름이 있죠. 3절 읽겠어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예, 이 감람나무랑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나무. 여러분 올리브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알죠? 오메가3 예, 대용으로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죠. 많이 드세요.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주의 나의 영으로. 그러면 올리브유는 뭐예요? 나의 영이죠. 성령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 14절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주라 하나님이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야 그 사형리 그 몇 가지 고의 졸졸졸 따라한다고 뭔 예수를 믿느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죠. 구원은 절대 사람의 입술이나 사람의 생각을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작동이신 것이지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구원케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지. 예, 그래서 복음 증거를 요새 보면 사회행리를 복음 전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씻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못 돼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중요한 것은 사행리를 전하든지 사복음서를 전하든지 성경 통째 66권을 다 그 머릿속에 다 칩으로 박아주더라.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1초든 평생 70년이든 절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의 자기의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그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제약으로 가득 욕심으로 가득 찾아가 쓰고 되지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두 촛대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길 선생 오늘 성구가 많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1장 20절 없나? 없으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 여러분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을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촛대. 그럼 두 촛대는 뭐예요? 두 교회겠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교회를 말하는 거다. 여기서는 증인으로서 의미 교회를 두 촛대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성전 바깥 마당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어서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결론을 내리면 이 두 증인은 어떤 분은 신약과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세와 에녹이다 엘리야와 에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다 좋아요. 어떤 형태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죽은 자를 살리고 불로 이 땅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기독교를 대표하고 신앙을 대표하는 개인일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 교회의 한 모습,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폭넓고 융합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다. 또 교회를 대표하는 자다. 그렇게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교회를 증거하는 증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절 읽었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여호와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여기서 그들의 입에서 이제 이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키는 그 연상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열왕기하 1장 10절 한기 선생 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살라버리죠. 그래서 상징하는 거죠. 그런 성정, 그런 능력, 그런 복음을 이야기해요. 꼭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조금 너무한 이야기죠. 살았다 어떻게 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출애굽기 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그래? 출애굽기도 없어요. 없어. 내가 안 적었어요? 예, 이것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죠. 네, 그래서 모세 또 엘리야. 그래서 이 두 5절 6절은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네, 모세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연상시키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말씀을 줬나요? 누가복음 9 없죠.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됐어요. 있어요? 없죠. 예, 아니. 예수님 변화산 사건의 생각이 날 거예요. 변화산에 3명이 나타나는데 누군가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상징 완성된 교회. 완성된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구원한 자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획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시는 거지, 이 믿는 자를 심판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들이 평안과 행복은 천국에 가서는 하고 이 땅에서 너 좀 고통 좀 당해봐라 해가지고 막 주리를 틀고 그러기 위해서 겁박하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죽음의 고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굶주림과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해악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이 천국에 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고난, 어차피 우리는 충분한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인생사 살면서 살고 있어요. 여보 부부 결혼하신 분, 부부 자체가 고난이 아닌가요? 네? 부부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이지만 큰 천국 갔을 때 조그마한 고난입니다. 조그만. 자녀가 고난이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큰 천국의 축복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는 나의 축복을 생각하면은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나 자아를 깨고 나의 신앙을 더 무릎 꿇게 하고 자녀 때문에 여러분 더 무릎 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천국의 기쁨을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뺏어갈 수 없죠. 더 보충하고 더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약간의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치만 목적은 가정을 통해 부부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큰 축복을, 능력을 더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네. 그 다음에 7절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무적행의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됐어요. 마귀 한 방 끝났어요. 그 다음 마귀는 무적행이 탁 등장하면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증인들을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짐승이 등장.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7절이죠. 7절 시작. 그들이 그 전원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무적행이란 단어와 짐승이란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무적행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학생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을 열쇠 2절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나팔 심판에서 5번째 심판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가지고 황충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을 여러 가지 그 멕시코만에서 깊은 무적행이라는 건 깊은 10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마치 석유 시추가 파괴돼 가지고 상징적으로 그 모든 멕시코만과 남미 모든 만을 다 죽이고 그렇듯이 전 세계가 그런 재앙으로서 올 것이다. 이렇게 세대주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무적행은 무적행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무적행은 예수님 때도 무적행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오늘 이야기 금방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 그 다음 넘겨주세요. 17장 8절에 무적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금 있다, 지금 없다 하면 헷갈리죠. 너무 많이 알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이건 분명히 한 존재, 영적인 한 실체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이리라. 네, 여기서 무적행에 나중에는 이 사탄도 무적행 속에 7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전에 나와서 잠깐 놓여서 다시 인간을 시험하고 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무적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영적 존재를 가다 놓는 영적 감옥이다. 물론 얘들은 나중에 불못으로 또 다시 옮겨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무섭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무서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죄와 죽음과 심판당한 자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무적행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8장 30절, 31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배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가이사라, 거기 어디죠? 가이사라 그 지역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때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내 이름은 군대 귀신이다. 그것은 로마의 한 연대 같은 대대 이상급 그런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귀신이다. 그럴 때 31절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자기가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아직까지 때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돼지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건 실제 영적인 실제 영적인 타락한 영적 실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면 안 돼요. 그런 추측이라든지 그 정도에서 머물러야 돼. 그 지금 분명한 영적인 실존이고 그럼 영적인 실제가 위로부터 오는 용이 있고 땅으로부터 10년으로부터 오는 실체가 타락한 영이 있어요. 타락한 땅으로 밑에 가둬있던 영이 나오는 것은 무적행에서 짐승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타락한 영에는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짐승을 많은 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당시 영적 타락한 영적 세력들이다. 그들은 무적행에게 들어갔을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냥 이미 무적에 있는 짐승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보통 성경은 짐승은 제국의 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 보통 왕들을 이야기해요. 짐승을 표현할 때 다니엘서에서 4가지 짐승이 나오죠. 사자각, 또 뭐예요? 표본각, 독수리각, 또 뭐가 있어요? 네? 네. 공각고 이런 짐승으로 나오죠. 이게 짐승은 보통 권세자,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자, 왕들을 보통 이야기한다. 그 마지막 때는 이 무적행에 타락한 영이 왕들, 권세자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육화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무적행도 그런 것이다. 나중에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가면 그런 말씀을 좀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나중을 생각하고 어쨌든 요 무적에 나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이제 피파하고 죽입니다.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한꺼번에 읽겠어요. 읽으면서 무엇이 연상되는지 잘 읽어보겠어요.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곧 골고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골고다. 그 다음 9절 읽겠어요.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아가는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그림이 어디서 흡사한 누구를 연상시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연상되어지죠? 예, 전상되어집니다. 그건 연상은 연상으로 끝나야 돼.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이 이렇게 죽고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해서 그 다음에 12절 읽었나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500여 형제에서 일시에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흡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에요. 그럼 이 두 증인이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표한다든지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구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휴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을 마지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언약이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 우리는 구름 타고 예수님을 올라가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게 바로 휴거일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휴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휴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휴거의 모습이다.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이따 내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번째 나팔 심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지금 짐승한테 이 자들이 죽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 2만 말, 2억 군대의 전쟁이 마지막 일어나는. 그리고 인간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 지금 한 25억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전쟁. 그 전쟁은 핵전쟁이 없겠죠.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휴거가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안 보겠다. 걱정 괜찮아요. 우리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마지막 같은 휴거와 마지막 같은 고난과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억울한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천년적인 어프로치로 내 개인에게 신앙을 이 요한계시록을 적용해야 되고 또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종말 전쟁으로 또 해석해야 되게 두 개 다 하나님은 다 포함하고 있는 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보겠다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꼭 이렇게 나온 것을 꼭 부인해라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0절.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네, 데려가죠. 데살로니전서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시작. 주께서 모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죠. 아멘. 그래서 말씀은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빨리 읽고 똑똑하게 읽어야 두 번, 세 번 안 읽고 빨리 마치겠죠. 14절부터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는도다. 한세 선생이 안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겠어요.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내려오리 올라가는 거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아멘. 17절 시작.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부활 승천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환난과 이 지구와 죽음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보호하시고 천국에서의 잠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모든 악한 원수들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긴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구름 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이한 천국을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명을 수없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고 하는 학업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정과 자녀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